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볼 신앙인의 고상한 불신앙. 무슨 고상한 불신앙이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떤 우리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청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번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하신 것과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배운 것이 좀 달라요. 너무 달라서 여쭤보겠대. 뭐냐 물어보니까,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기를 우리가 물질 축복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하고 건축금 내고 헌금하는 것, 또 응답받고 병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다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이다. 강력하게 말을 하더래요. 물론 여러분들 참 신앙은요, 축복받기 위해 물질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1000번 만번 고쳐주고 마땅할 죄인이, 영원히 죽었던 죄인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영원히 살리셨다, 구속해 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고플 때 라면 하나만 얻어먹어도 고마운데,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몸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물질 아깝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일 줄 압니다. 요사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가서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는 소위 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즉 보상을 바라고 믿거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기복신앙이며 샤머니즘 같은 미신적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라서 부활과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귀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추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또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라 그랬어요. 고상하게 믿는 척하는 것이 불신앙이요 마귀 역사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큰 연합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들 가니까 설교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조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거야? 응? 하나도 안 해. 응? 야, 민망이 그지 없더라고. 응? 또 손뼉 치며 우리 열심히 찬송하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소리 지르고 미친놈이가 왜 손바닥을 치냐 이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보수신앙은 어떤 게 보수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보수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47편 1절에 보면은요, 너희 만민들아, 잘 들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손뼉 치며 찬송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서 부르짖으라. 여기에 부르짖다라고 한 말은 차오란 말인데, 차오라고 하는 말은 천둥소리, 사자의 울음소리,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천둥치듯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조용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서에 전체에 써 있어.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주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딱 한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한 말씀 오셨지, 성경 전체가 부르짖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헌금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며,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냐?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며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간교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32,500가지가 조건이 없이 그냥 주신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그럼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만난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예를 들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또 네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 것이 아니고, 놀이 삼아서 장난 삼아서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가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애굽 궁전에서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청하여 노예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뭐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노예 생활하고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더 크고 영원한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잠시 받는 세상의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냥 죽어 없어지고 말려고 해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너 살 테니까 지금 죽어라. 세상 그 말 들을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다시 부활할 테니 너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보상이나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 못 박혔다고 비난할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천국을 바라고 예수 믿는 것도 유치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괴계의 역사예요. 고상해 보이고 빛의 천사처럼 보이는 마귀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최후의 날 영원한 상급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말이요, 잘 보세요. 옛날 외정말기 때 신사에 고개 한번 숙이고 참배한만 하면 살 것을 신사에 고개 한번 안 숙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 로마 시대에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 받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튀겨 죽이고, 그런 그 몹쓸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참은 것은 영원한 천국의 보상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유치하다고 말하거나 샤머니즘이라고 말한다면 무서운 불신앙이며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40일 금식을 할 때
성령께서 베란간에 성경을 펼쳐보라고는 감동을 주세요. 저는 가끔요, 어떤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성경을 딱 펼쳐요. 그리고 첫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회답일 때, 응답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일 때도 있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걔 딱 펼쳐보니까 시편 37편 25절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잘 들으세요, 시편 기자의 말이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비의 축복이 몇 대? 1000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의 저주가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복을 받고 거둘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심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할 짓 따고는 절대 취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란 영원한 보상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사탄이 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내 재주로 잘 살아보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이 하나님께서 가정해보는 일이고, 적든 그든 하나님이 복주에 산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주를 위해 희생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잘 보세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 말씀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루에서 너희 상이 크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의 일하다가 어떤 때는요 막 멸시받고 욕도 먹고, 어떤 때는 내가 어쩌다가 여전도 회장이 돼서, 내가 어쩌다가 안수집사 회장이 돼서, 어쩌다 권사회장이 돼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혼자 흐느껴올 때도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충성봉사원신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 구설수 오를 때가 있어. 그러나 너희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거짓을 거스려 너희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루에서 너희 상이 크매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99살의 자식이 있어서 100살에 난 독자 이삭, 30살이 다 돼서 이제는 장가를 보낼 만한 나이가 됐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땅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칼로 목을 따서 피는 단에 뿌려 살을 쪼각내서 장작불에 태워 연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요. 형체도 없이 날려보내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99살에 있어서 100살에 난 독사 이삭, 그것도 30살에 가까워졌다면 눈에는 아프지 않을 자식, 내 생명 10번 100번 고쳐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것을 미련도 없이 바친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이까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루에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허락해 주겠노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책 가운데서, 용기 가운데서 다시 형성해서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살 소망이 없는 것이 없이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두 번째,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김장하고 식사당번하고 이 모든 예수 이름으로 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보세요. 좀 가난한 가정 쌀도 팔아주고, 참 없는 불쌍한 내 형제 이웃에 학자금도 대주고, 병원비도 좀 대주고, 뭔가 해주고 나서 그저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녀. 내가 아무개 등록금 대줬어, 쌀 팔아줬어, 뭐 했어. 나중에는 그 받아먹은 사람이 처음에는 고맙다가 나중에는 얼굴 뜨겁다 못해. 민망스럽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너 한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히 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고상하게 묵상 기도만 하는 것보다 유치해 보여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서 코에 입에 물이 차서 꼬롱꼬롱 하는데, 꼬롱꼬롱 이러고 있으면 되나?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몸부림치며 목이 피가 터져 나오도록 소리도 질러야 누가 듣고 뛰어와서 건져줄 거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당신네 사업이 지금 망해가는데, 집안이 깨져가는데,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지금 자식이 죽어가는데 꼬록꼬록 이러고 있으면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몸부림쳐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점잖게 예수 믿지 말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좀 극성맞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세 번째, 물질 보상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못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1,000만 원 투자한 사업과 1억 투자한 사업이 있다면 어디에 더 마음이 크게 가겠어요? 1억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겠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똑바로 봐요.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막 교회가 뭐 그러냐, 목사님이 뭐 그러냐, 뭐가 어떠냐 말 많이 하는 사람, 뭐 상처를 받았네, 코피가 터졌네, 좌판을 건네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말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깡통도요, 안에 뭐가 꽉 찬 깡통은요 걷어차도 그냥 퍽 하고 둘둘둘 오고 말아. 그런데 빈 깡통 걷어차봐 깽깽깽 그러지. 응? 여러분들, 그래서 빈 깡통이 소리가 많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기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믿기에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신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대. 금생이 언제요? 금생이 언제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요. 금생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 응?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도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후하게 여러분들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너희 헤아림으로라는 말은 컵으로라는 그릇으로 퍼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뭔가 자꾸 머리를 써, 뭔가 재요. 그리고 컵으로 드리면 네가 받는 것도 컵으로 받고, 한마디로 바켓으로 드리면 바켓으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돈, 재물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큰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잠언 8장에 나를 사랑하는데 날 사랑하니 보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거들랑 하나님께 드리세요. 드린 것이 없이, 심은 것이 없이 어떻게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하는 무수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받을 축복의 씨를 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축복받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요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들 비웃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돈 놓고 돈 따먹는 도박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망령되고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틀림없이 복을 차고 넘칠 수 없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색해서 바치기 싫으면은 당신이나 바치지 말고, 못 바치겠으면 그만두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면 안 돼요. 응? 우리가 성경을 100% 믿는 신앙이 이것이 보수신앙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응?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쳐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 집 곡식 창고에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잡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응? 정말 여러분들 생애 축복받아 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 보세요. 1886년도에 미국에 큰 경제 공황이 왔어요.
그때 러시아계 미국 사람인 알렉산더 알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사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10의 9조를 바쳤어. 몇 조? 10의 1조도 때 먹는 사람이 많은데 10의 9조. 자기 전 수입에 10개 수입이 있으면 9개를 함께 바치고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회사를 늘켜갔어. 그런데 경제 공황이 오니까 회사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 회사가 무너져 가는데도 계속 10의 9조를 바치니까 회사 직원들이나 중직들이 미쳤다, 우리 사장은 돌았다, 정신 이상자다, 미쳤다, 조롱했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자기는 노아를 생각했다. 노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가 날 테니 방주를 지어라 한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어. 그래도 꿋꿋이 방주를 지었기에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양반이 1886년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끝났어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뭘 주셔? 한마디로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89년도에 맨소레담, 여러분들 맨소레담 알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어느 사람 맨소레담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도 많이 쓰고 흔해 빠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고 우리 옆집에 사람이 만든 건 줄 알지만 아니에요. 이 알버트 알렉산더가 하나님 지혜를 줘서 맨소레담을 만들어서 일약 전 세계적인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는 자 외면치 아니하시고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게 예수 믿는다면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할 것은 11조나 기타 업무를 드리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축복받은 물질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림을 믿게 되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귀한 거예요. 물질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이 자라는 것과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는 이것이 긍정적 축복이에요. 1979년도에 우리 답심리에다 남의 2층 건물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도 이 지역이 부자는 아니지만 옛날 답심리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 전에 홍수가 났을 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부엌에까지 방에까지 물이 찼는데 걱정스러워 신방 가니까요 안방에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온 그 변덩어리가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떠다니더라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복받지 못해 먹을 것이 없거들랑 나한테 다 연락하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선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과 지금들을 비교해 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 복받은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11조 생활 온전히 한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우리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영과 유기아울로 축복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